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장 2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땅을 멸하되 고멜이 이르시니가 알고나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땅을 거두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공경하고 하루가 하나님의 전쟁이나 나라와 왕으로 공생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여호와니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무두거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최근 한 콘서트장에서 있었던 키스캠 영상 하나가 지금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키스캠이라는 것은 보통 야구장이나 공연장에서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추다가 한 커플을 잡으면 그 커플이 서로 입맞춤하는 장면을 대형 스크린에 내보내는 그런 이벤트죠. 근데 지난 7월 16일 보스턴에서 열린 유명 밴드의 공연 도중에 관객 중 한 커플이 스크린에 잡혔는데 그 순간 남성은 얼굴을 급히 돌리고 숨었고 여성은 당황한 듯 몸을 피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 영상은 곧바로 SNS를 통해 퍼졌고 결국 이들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남성은 미국의 한 IT 기업의 CEO였고 여성은 같은 회사의 인사 책임자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통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모두 기혼자로 각자의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짧은 영상 하나로 그들의 불륜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사건이죠. 이 일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온라인상의 들불처럼 번졌고 기업 윤리와 사생활, 불륜과 도덕성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직장을 떠났고 아직도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성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는 이 미국 사회가 여전히 결혼과 가정 그리고 신뢰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흥미롭게 소비하면서도 정작 자기 죄는 감추고 외면한 채 타인을 판단하고 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더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이 사건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영혼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고 지적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한없이 자비롭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기보다는 죄와 수치심을 가린 채 회피하려는 마음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공연장의 그 남성처럼 우리도 진실 앞에 서기가 두려워 도망치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이 호세아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한 나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너진 거룩함, 이 영적 불륜 앞에 서 계신 하나님 마음이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아모스서를 보면서 이 시대의 영적 현실을 살펴보았죠.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사라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와 가나안의 여러 신들과 혼합된 신앙, 형식적인 경건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호세아를 북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시게 되는데 그 맡기신 사역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2절에 보면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해야 하는 선지자에게 그것도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여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여러 번역에서 각기 다른 번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인 공동 번역에서는 바람기 있는 여자, 쉬운말 성경에서는 행실이 좋지 못한 음란한 여자, 쉬운 성경에서는 부정한 여자, 현대어 성경에서는 창녀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서도 NIV에서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음행하는 아내, 그리고 ESV에서는 음란한 아내, NLT에서는 창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번역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은 성적으로 불결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한 여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호세아가 결혼한 이 고멜이란 여인이 처음부터 창녀였는지 아니면 결혼 후에 타락했는지 또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환상 내에 나오는 비유인 것인지를 따져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해석들을 하나로 꿰뚫어주는 키가 바로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음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지 성적인 부정함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음란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말할 수도 없는 불결하고도 음란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선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선포되는 순간 이스라엘의 신분은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들이 아니었고 더 이상 광야를 떠도는 유랑민이 아니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고 그 정체성 안에서 그들의 모든 삶들이 다시 거룩하게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점차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 신전에서는 물론 산당과 성전 근처에서조차 성적인 제의를 벌였고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농경사회에 필요한 비, 햇빛, 다산을 관장한다고 여겨진 바알을 마치 믿음의 보험처럼 붙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보험처럼. 이것은 단순히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배교였습니다. 영적인 배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영적 음란, 영적 간음이라고 부르셨고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음란의 결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이름이 부여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 아들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씨를 뿌려 흩으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이름은 과거 예후가 아합 가문을 잔인하게 숙청하였던 그 가문을 완전히 몰살하였던 지역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호세아의 첫째 아들에게 부여하시면서 그 피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을 온 사방으로 흩으시겠다. 둘째 딸에게는 로루하마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히브리어에서 로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인데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로는 아니다라는 부정어니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자녀의 이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를 흩으리라. 로루하마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이름을 가진 세 자녀가 태어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제 아내가 강단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보니까 성경 속 누군가를 닮았어. 제가 기대를 품고 물었죠. 그래, 누군데?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살찐 송아지였습니다. 제 모습이, 제 얼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잔치 음식으로 대접하고 제공되었던 살찐 송아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다르죠?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오래 기억하시는 것은 저에게 큰 신뢰인 거 아시죠? 금방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저는 그 사실, 그 일 이후로 살찐 송아지가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보다 저에게는 더 불편한 본문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싫어하는 이유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 선배 목사님의 고백 때문이었어요. 그분에게는 어렵게 얻은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던 중에 이 창세기 22장 말씀이 떠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두 손에 들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다면 이 아이의 어디를 찔러야 아프지 않을까? 이 고백을 놓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거의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형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시키시겠어? 말도 안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저는 그런 말을 그분에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그리고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그리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처절하게 제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뒤에 제게도 아이들이 생기니까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건너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주신 첫 사명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고통스러운 요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어요. 호세아가 그 명령을 따랐을 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같았으면 인터넷에 난리가 났겠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저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선지자가 지나간다. 저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아니 우리 나라에서, 지구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지만 그 순종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 사명은 고통과 치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저주와 심판의 이름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온 동네에, 온 나라에 평생 조롱과 수치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아버지는요, 사랑스러운 그 자녀의 얼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사명이 상기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사명입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또 누구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리실 것입니까?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미국의 한 결혼 상담 사이트인 매리지닷컴에 따르면 미국의 연인 중 약 70%가 1년 안에 이별하고 결혼한 부부의 절반 가까이가 이혼을 경험한다고 해요. 또한 평생토록 한 번이라도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약 80%나 된다고 합니다. 참 많이도 만나고 많이도 헤어지는 시대죠. 그런데 이렇게도 이별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시대지만,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흔한 일이지만 연구에 따르면 그 이별 후에 약 82%가 심한 감정적 고통을 겪고 약 27%가 정신적 장애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상에 찢어진다는 마음으로, 그 의미로 상심, 영어로는 heartbreak이라고 부릅니다. 상심. 로마의 시인 카툴루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 레스비아에게 배신당한 후에 그 고통을 표현하면서 엑스크루키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엑스크루키오. 이 단어는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인데, 그에게 있어서 사랑의 상실과 배신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듯한 엑스크루키오 같은 고통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백성에게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그 언약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자녀를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겨나가고 부서지는 상심이었겠죠.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셨겠죠. 이스라엘, 로루하마, 루암미,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엑스크루키오르,
그 상심이 느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상심의 깊은 골짜기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흩어버리고 자비를 거두시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지 않으시고 무너진 사랑을 소생하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세 자녀의 이름을 다시 살펴보면 첫째 아들 이스루엘은 흩으신다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심으신다라는 뜻도 함께 내포하고 있어요. 또 둘째 딸 로루하마, 셋째 아들 로암이라는 이름은 2장 1절에 보면 로라는 부정의 의미가 지워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루하마, 내 백성이라는 안미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 백성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찢어진 마음, 상심을 듣고 긍휼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호사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명령을 내리셔야만 했을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 자녀들과 비참한 삶을 감당했던 그 사명은 마치 호세아 개인에게 주어진 가혹한 형벌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분 우리 영적 배신과 음란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픈 상심과 고통을 친히 감당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상심,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나 불편하게 읽었던 호세의 말씀은 한 선지자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고백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 어떤 수치와 아픔을 감내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배신한 백성이라도 다시 부르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회복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분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돌이킴 없으신 언약 안에 순종하십시오. 이 놀라운 결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거룩한 주의 성도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한때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영혼들을 돈으로 사고 팔며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센 풍랑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마주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절박한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는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를 담아서 한 찬송시를 남기는데 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놀라운 은혜다. 나 같은 비참한 자를 구원하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나는 한때 길을 잃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길을 찾았고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Amazing Grace,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다시 서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 안에서,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